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자녀들의 인생에 어느 그 갈림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을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 때마다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교육기관 선생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분들 매주일마다 정말 기도의 현장에 언제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놓고 또 결단하게 하고 함께 말씀으로 달려가자고 권면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온전히 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연약함에 우리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서송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안영남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가 이렇게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토요일 날은 없어요. 주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2주 동안 진행되지만 6일간 하고 또 하루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침례교단이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기도로 3,500개 교회가 함께 일어서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이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방팀도 또 꽃꽂이로도 또 교육기관이 주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제자학교로 모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오늘 토요일 구별대에서 모이고 또 준비하고 연합하는 현장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가리 전도가 다음 주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학교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걸어가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들 되기 원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특별히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기 원하고 또 기도의 자녀들로 온전히 붙들려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자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돌아보시되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오늘도 살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힘을 더하시고 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피시는 은혜의 손길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에 오늘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서성대 장로님, 송복희 권사님 몸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보시고 최현숙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안용남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며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주방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제자학교로 모이는 모든 모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은혜로 오늘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 학교 또 교육기관이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에 특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그들을 벌할 해니라.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를 말해요. 아나돗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친족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11장부터 이미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요시야 왕과 연관된 요시야의 종교개혁 당시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당시에 예레미야가 종교개혁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선언하고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실제적으로 좋은 일을 할 때 예레미야의 친족들인 아나돗 사람들은 사실은 제사장 계열이에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서 이르기를. 예레미야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딱 만나고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두렵건대. 친족이 찾아와서 복음 전하지 마. 너 우리 가문 힘들게 하지 마. 제사장인데 제사장 가문이 왜 힘들까요? 제사장 가문이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언하고 하는 일들을 불편하게 여길까요? 종교개혁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럼 누가 가장 타락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 계열들. 그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만 따로 읽으면 그런갑다. 하지만 11장 1절부터 쭉 배경까지 같이 생각해서 읽으면 좋은 때에 종교개혁이 있는 좋은 때에 제일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예레미야 만나면 길에서 밤길 조심해라 요런 얘기 하던 사람은 제사장 계열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몰랐어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막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막 이렇게 이런 선언들을 막 전달할 때 제사장들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다렸나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쩐지 예레미야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몰랐어요. 죽을 뻔한 거죠. 자, 그래서 18절은 아이고 이걸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한 거고 21절은 야 아나돗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들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지를 예레미야도 전혀 모를 때 예레미야의 친족들이 그럴 줄이야 전혀 모를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위험의 요소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동안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뭘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제때에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이 그 타이밍인 줄 알았으면 벌써 어디에 투자했죠. 그러면은 그 투자 대비 이익이 훨씬 많은 일을 알아차렸더라면 지금도 이런 기업의 어디 주가 좋은지 알았으면 주식을 샀겠죠.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아이쿠야 아쉬워라 하는 거죠. 가끔은 어디 마트에서 좋은 거 이렇게 할인해서 판다는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듣게 됩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우리 집 의자가 달라졌겠죠. 예를 들면 뭐 필요한 것을 가서 구입을 했겠죠. 예레미야도 알았으면 스스로가
미연에 방지할 만한 일들, 조심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넘게 하실, 날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다 안다,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다, 위험하다. 지금 19절 보세요. 19절 끝에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중요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느 누가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내가 봐야 될 걸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거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추상적인 느낌이 들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계시면 안 돼요. 이상해, 뭔가 일어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자꾸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느낌을 줬잖니, 그것만으로 안 돼요.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느낌만으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개 속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듣고 또는 희미한 불빛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찾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게다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되 우리의 앞뒤 좌우를 살펴주시되 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20절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실제로 감찰해 주셔야 돼요. CCTV처럼 나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 놓쳤나 할 때 아니 네 잘못이 아니다 해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 낙심하고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내일 아침에 그 백성들을 나오라고 해라. 내가 그 범법자를 찾아내겠다. 아간을 찾아내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공의로 살펴주셔야 돼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래적인 것도 알 수 없고 또 내가 오늘 수고한 일에 대한 결과도 알 수 없고 전혀 알 수 없어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요, 예레미야가 오늘 신앙 고백처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원통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고 믿기보다 그러한게 해줄 만한, 하나님이 될 만한 것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될 만한 걸 찾아다니는 거. 예를 들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레미야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될 만한 것 뭐예요? 관계, 세력, 이 일이 되어지게 할 범죄의 동역자들,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만들어줄 그런 지지자들. 예레미야를 아나돗 사람들이 괴롭혀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내일 본문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나돗 사람들이 그러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자, 오늘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거,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나 선지자인데 내가 그걸 모를까? 이렇게 직분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나에게 이러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나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진한 어린 양 같이 그냥 그 길로 갔다가는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죽을 뻔했구나. 이거 내 상황에 휘둘리고 끝났으면 예레미야는 오늘 이런 고백을 남기지도 기록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자신을 보호하는 분, 자신을 인도하는 분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믿음에 하나님은 부합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명확해졌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섬기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부르시는 걸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목적에 따라 그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어제 본문도 너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하나님은 오늘도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 순간 알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진 그 믿음이 간직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설명하기 시작하면 믿으세요. 믿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틀린 말 아닌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 공부가 안 되는 애한테 공부 열심히 해봐. 그러면 넌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말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코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공부해라. 요즘 뭐가 공부가 안 되니 책이 안 읽혀져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앉아서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줘야 할 수 있는 거였네. 이렇게 가지. 읽어라. 그러면 네. 그러면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끝나요. 부르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어떻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부르셨다는 믿음이 1년, 2년, 3년 지나고 3년 전에 날 부르셨었지. 이게 다지 뭐. 오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해야만, 사실 믿음의 문제는 소위 믿음이 믿어지게 되는 시작이 열렸으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문제는, 믿음이 이어지는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으면 그 열쇠를 간직하는 것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야 예레미야야 너 조심해라. 네 고향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역할, 그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새로워져요. 더욱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 더 분명해지신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라이즈업 그 강신정 목사님이 어제는 설교하시던데 어제도 정말 교단 안에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제는 333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화번호가 333이래요. 그래서 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본문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으로 어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어제 본문이 너는
백성을 위해 부르짖지 마라 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어제 본문에 말씀하신 그분이 예레미야 33장 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다는 게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저에게는 좀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마 또는 기도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오늘 너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네 하는 거죠. 말씀을 네 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은 지난번에 기도 백성들을 위해 하지 마 했을 때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자기 하고 싶으니까 지금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은밀한 일을 보이겠어 하는데 에이 기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전혀 반응 없이 살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힌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20절 깨달은 다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야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원통함을 아뢰 수가 있었어요.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얼마나 속상해요. 아버지 집이 친척들이 그 고향에 갔으면 죽을 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가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기도의 현장 가운데 체감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경험했어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너 이거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지만 야 너 문제 있을 거야 너 조심해야 돼 친척들 믿지 마. 내일 본문에서는 6절에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좋은 말만 한 거예요. 아나도 사람들이 야 우리 가문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속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우리 손에 너 죽어 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힌트 안 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예레미야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깨달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인도 가운데 배워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 믿어진 그 부분이 우리에게 담아져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한 상황을 알게 해주셔서 예레미야가 통탄해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21절에 하나님이 21절에서 23절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8절부터 20절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으면 하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안 알려주셨으면 와우 라고 기도했으면 21절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내용이 써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그를 깊이 이해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설명하시는 게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래 네가 예레미야야 네가 힘들었지. 오케이 나도 똑같은 생각이다. 아나도 사람들에 관하여 정말 이런 얘기한 사람들이란 걸 나도 알아.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원통함으로 기도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제사장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면 뭐 하냐고요. 예레미야 죽일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종교개혁 자체를 싫어하고 있으니. 어떻게 죽어요?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제사장 가문 전체의 씨를 말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그때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나 네 기도 들었어. 나 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너에게 힌트를 줬고 너는 나에게 원통함으로 아뢰고 네 기도대로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반응하세요.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야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그들 위해서 기도해라 불쌍히 여겨줘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삐뚤어진 행동을 할 때 봐주지를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별되게 세워주신 사람들이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면 제사장의 의식을 하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대로 기름을 붓고 정결하고 털을 다 깎고 그러면서 제사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모든 씨를 말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돼요.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그날 아나도 사람 싹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본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내가 너 기도 들었어. 내가 그대로 하겠어. 원통함으로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랬더니 보복할 거야. 걱정하지 마.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힌트를 나의 기도 중에 주셨기에 내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된 거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꼭 저주뿐만 아니라 가족을 축복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축복한다면 가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일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선지자답지 않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일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를 음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벌하심을 집행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한계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같이 지금 쓰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쓰시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막대기를 분질러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시는 대로 염려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알게 되어서 말씀을 통하여든 기도의 현장이든 알게 된 다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후의 결과와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오늘 인도를 받고 있고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믿는 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보리이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다른 교훈 안 하셨어요. 좋은 기도해 너. 왜 그러니? 내가 너 위험에서 보호해 줬는데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기도해야지. 선지자가 돼가지고 왜 그러니? 이러질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모릅니다. 내일 본문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 어느 정도로 이 황당한지 이 분노하게 됐고 얼마나 스스로가 처참하게 느꼈는지가 내일 본문에 나와요. 이 친족들에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가. 자, 오늘 본문부터 내일 본문까지를 쭉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1장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인생의 한계 속에서 답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그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을 받았으니까 어떤 기도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때가 많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알게 되었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하고,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본문 기억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알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우리가 갖기 원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시면 우리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알게 해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될 때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광고 드렸어요. 칼가리전도 다음 주라고요. 19단지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칼가리 전도 있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1절만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